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려야 되는데 뒤에 몇 절만 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10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율법에 능한 자고 또 열심히 있는 그런 신앙인이고 성경을 신약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의 기독교 신앙의 체계를 체계화시킨 신앙적인 면에서 어쩌면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을 담에색도상에서 직접 만났고 신비로운 은혜를 많이 체험했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3째 하늘까지 올라가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바울에게 큰 고통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자기를 계속 아프게 하는 육체의 가시라고 찔러대는 육체의 가시라고 했습니다. 이 고통거리로 인해서 평생을 아픔의 생애를 살았던 것입니다. 일생 동안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아프게 찌르는 육체의 가시는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불치의 벽이다, 혹은 두통이다, 안질이다, 심지어는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망령된 생각, 혹은 반대당의 공격, 우울증, 이런 여러 가지로 그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에 대해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에게 있는 가시가 무엇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육체의 가시가 오늘 본문 8절에서 사단의 사자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소개를 했습니다.
마귀의 사탄은 성도의 대적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9절에서 예수님은 밤에 곡식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자 원수 마귀라고 했습니다. 계시록에는 밤낮으로 성도들을 참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는 실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9장 11절에는 무적에게 사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세상 임금이라, 마태복음에는 구신의 왕 바알세불이라, 에베소서에서는 공중 권세 잡은 자,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라고 요한복음 8장 40절 등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갖가지 방법으로 성도들을 괴롭히고 파멸시키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울을 쳐서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울 사도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 역사상에 나타난 인물 중에 누구보다도 이런 가시에 가장 많이 고통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로 5절에 보면 환난과 궁핍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에 그런 고난의 가시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가시 중에 가시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찌르는 수많은 가시 외에 교회 때문에 또 정신적으로 찌르는 가시에도 교회 때문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이 정신적인 가시로서는 그렇게 유명했던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다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 찌꺼기같이 되었다고 했고, 고린도서 4장 13절에 또 사도행전 24장 5절에는 연병이나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교수라는 욕을 먹으면서 멸시와 천대를 당함으로 인격적인 가시에 찔려서 아파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매장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의 주변에는 계속해서 모함하고 시기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시 정도가 아니라 가슴에 못이 박히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이런 각종 가시에 찔려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신비로운 은혜를 많이 체험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열정적인 신앙인,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로 일생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에게 왜 이런 가시가 계속해서 따라다녔나, 왜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를 이렇게 제거해 주지 않았었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충성스러운 일꾼에게 이런 가치를 제거해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치 때문에 3번이나 기도했다고 오늘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고 뭐 특별한 기도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작정 기도를 했다든지 뭐 금식 기도를 했다든지. 여기 3번 기도했다는 말은 힘써서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결사적인 기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왜 이렇게 약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능욕을 당하여야 합니까? 이 그치지 않는 핍박을 어찌하란 말입니까? 왜 가면 갈수록 태산같이 어려운 일들이 떠나지 않는가요? 주여 이 가시들을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원수 마귀가 끈질기게 다가와 조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단의 사단, 가시의 이 육체의 가시, 원수 마귀의 이 사단의 사자를 제거해 주옵소서. 그럴 때 마귀는 아마 더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내가 얼마나 견디나 보자. 내 받은 은혜 어디까지 간직하나 보자. 바울아, 나는 너에게 병마귀가 되어서 내 몸을 쳐서 폐병, 심장병, 신경병, 관절염 이런 걸 일으키겠다. 껄껄대면서 그렇게 공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아, 나는 능욕하는 마귀다.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충동해서 너를 능욕하게 만들겠다. 바울아, 나는 궁핍의 마귀다. 너에게 모든 수입을 다 끊어버리고 너로 하여금 끼니가 없게 만들고 도와주는 사람 없게 만들고 사업에 실패하고 실망하게 만들 것이니 너는 나에게 일찍 항복하라.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핍박의 마귀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동원해 너를 감옥에 집어넣겠다. 또 너를 두들겨 패겠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문제를 태산같이 일으켜서 곤란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겠다. 얼마나 견디나 보자 하면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도전에 맞을 것입니다. 그 사단의 사자가 계속적으로 도전에 맞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육체의 가시, 이 사단의 사자가 도전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단의 사자는 바울에게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뭐 3번 기도했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경우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단기간 금식을 했어요. 두 번째는 좀 이거 안 되니까 두 번째는 또 한 보름 20일 보름 마지막에는 한 달.
뭐 결사적인 거지요. 뭐 죽지 않으면 살기죠. 뭐 신앙도 대단치 못하니까 그냥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 응답해 주시겠지. 그렇게 하고. 근데 바울 사도는 3번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가시를 제거해 주신다는 응답이 아니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니 지금 가시 제거해달라고 그러는데 이 아프게 계속 찔러대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가시를 좀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것도 아주 3번이나 아주 결사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내 은혜가 이게 족하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다. 내 은혜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나에게 가시를 없애라고 했는데 그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가시가 바로 그게 내게 주는 은혜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가시가. 왜 가시가 은혜일까요? 왜 가난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왜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왜 핍박이, 왜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왜 사도 바울을 그토록 아프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바울 사도는 오늘 7절의 고백 편지를 깨닫고 보니까 사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게 가시를 주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혐으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그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자고가. 근데 스스로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교만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3층전까지 갔다 오고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만해지기 싫습니까? 성경 박사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에게는 찌르는 가시를 주어서 평생 교만하지 못하게 했다. 사실 이 사역자들이, 특별히 시국자들이 참 교만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데, 하나님의 일꾼일 뿐인데, 기적을 행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 자기가 하는 것처럼 교만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은 제일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교만하지 못하게 육체를 괴롭히는 그런 사단의 가시를, 찌르는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만이 복받는 길입니다. 교만하면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성도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사역자들이나 교만해지면 넘어지고 슬퍼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을 쳐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몸에 가시를 누워서 고통의 자극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가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는 받은 은혜를 지속하게 위한 하나님의 방법. 다시 말하면 겸손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부족함이 없다. 사실 바울 사도뿐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할 리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으면서 하는 짓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짓을 하면서 달라는 것은 왜 이렇게 많았지? 기도할 때마다 그냥 무엇 해달라, 어떻게 해달라, 뭐 요구사항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기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제일 많아야 될 성도들이 뭘 그렇게 맨날 기도한다고 하면 달라는 것만 봐. 바울 사도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생각해보면요, 날 은혜 안 받았으면 참 뭐라고 표현할까? 안 하면 안 하? 그거 뭐라고 해야 되나? 보이는 게 없는 사람 안 하고 있이라고 하나? 좋은 사람 말해 꼴통이야? 안 통해? 근데 진짜 얼마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식 같은 놈이 이제 60대 초반밖에 안 된 놈이 나한테 큰 소리를 치는데 내가 그냥 조용히 왜 화날 일이 아닌데 왜 그렇게 화내시? 그렇게 와라고 돌아가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80이 넘었지만 아직은 저런 인간 같은 거 몇 대면 그냥 끝내겠는데 오늘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시험 들지 않게 은혜 안 받았으면 지금 하나님이고 뭐고 보이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맨날 이렇게 힘들어도
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격한 거죠. 아니, 주신 거 다 따져보면 어마어마하지요. 근데, 이제, 딱, 바울사도가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그 가시, 육체의 가시, 그것만 놓고 따져도, 하나님이 그걸 안 없애주시고,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이정재 육사님, 그걸 딸이, 엄마는 고혈압 있을 것 같은데, 혈압이 없는 게 참 이상하다고. 아이고, 고혈압뿐이야? 지금도 그게 성격이 가시요, 그게. 네, 그 가시.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다. 왜 안 들어주십니까? 왜 제 기도를 응답하지 않아 주시나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나 지금 솔직한 얘기로 예수 믿을 사람 아니네. 별짓 다 할 거예요. 아니, 80 넘어가지고 이 정도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웬만한 거에, 웬만한 것 가지고 지금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욕심도 굉장히, 네. 그런데 진짜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참 나한테 하는 얘기가 내 은혜가 되게 좋고. 그래도 그거 성질 한번 그거 안 좋은 거, 그거 찔러대는 거 그거 해결 못하고 네, 자고하지 않게 하시오. 저는 어쩔 때 보면 정말 모든 거 통달하는 사람 같아요. 평소에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세계가 열려요. 눈이 열려요.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사람이. 바보라서 깨달았어. 하하.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거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냥 가시를 찔러요. 여기 9절로 10절을 보면 이 바울 사도에게 육체의 가시를 그냥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강하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고 표현을 했어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고. 바울은 이 가시가 너무나 아파서 하나님께 3번이나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실 수 없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병고를 없애주세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바라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병도 낫지 않았고 뭐 여러 가지 환경도 변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함과 질투만이 늘어갔습니다. 너무 괴로워 이제는 비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하고 손을 들었을 때, 두 손을 들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구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했습니다. 이는 내가 약할 때에, 우리 인간이 약할 때에 곧 강함, 그때에 곧 강함이니,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사도 자신이 약해지는 그때에 평안할 때는 얻을 수 없는 강한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시를 없이 해달라고 했는데 가시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좋고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사단적이요, 바울을 치는 것이요, 넘어뜨리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는 주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섭리라는 뜻입니다. 즉 그는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한 데에도 그것이 오히려 유익하고,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강하게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받은 여러 종류의 아픈 가시가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였다는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자의 특색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내가 가시밭 속에 있는 그때가, 내가 강해질 수 있는 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강하게 붙잡아 줄 수 있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의욕을 가져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봉사하고 희생적인 사람, 희생적으로 사는데, 물질인관도 바로 가졌는데, 은혜를 많이 체험했는데 왜 그런 성도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은혜를 남보다 더 체험했다는 성도가 왜 저렇게 가난 문제, 자식 문제, 질병 문제 이런 것으로부터 고통을 당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입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최고 목표로 삼고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악에서 떠나 선을 따르는 자요, 불결에서 갈라져 정결을 도모하는 자요, 신자는 마침내 천국을 소유한 자요,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완성을 보려고 다른 막지하느냐. 그래서 신자는 받은 구원 앞에서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불가해한 것 같은 일입니다. 그것은 신자가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심한 아픔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늘의 계시로 충만했고 주신 능력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가시 때문에 그토록 고통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이건 선지자이건 왕이건 사도이건 어떤 신령한 성도이건 간에 신자는 이 세상에서 육체의 연약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약점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늘 약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때로는 인간의 머리를 굴렸습니다. 모세는 광야교회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다듬어지고 궁중에서 40년 교육받은 사람. 그래서 살인하고 도망 나와가지고 또 광야에서 목양 생활로 40년을 그 귀지를 다 죽은 줄 알았어. 그런데 또 그게 솟아나서 10개명 돌비를 내던지고 6개명 돌비가 쪼개지고 하는 일도 일어났어. 엘리야에게도 연약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겐 자식이 가시노릇 했습니다. 엘리야 대사장에게도 자식이 가시노릇을 했습니다. 칼빈 같은 사람은 사도시대 이후에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여러가지 가시들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질병이라든지 가정적인 비극 이렇게 정도 차이는 있을지라도 이 가시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허약 체질이 가시,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과 빈곤이, 어떤 사람은 불신 가족, 불신 고륙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 방탕,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특수한 가시, 시기심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공명심이라든가 방탕 혹은 종욕, 이런 것들이 이게 가시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가시처럼 찌를 때에는 아파서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또 찔릴 때에는 괴로워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또한 여기는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악한 것들이 끊임없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악한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지속해 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의지하고 붙들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가시들 이 가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개할 수 없는 가시, 나만이 아는 가시도 있습니다. 나의 육체를 찌르는 가시도 있고 나의 마음을 괴롭히는 가시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프게 하는 가시도 있고 가정적으로 아프게 하는 가시도 있습니다. 얼마 동안 시한부적인 그런 가시도 있고 죽는 날까지 뺄 수 없는 가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얼마나 약해집니까? 낙심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힘을 잃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약한 것들이 나를 겸손하게 하는 그런 도구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존하게 하는 도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거나 하나님을 떠나버리거나 그러다가도 종병에 걸리든지 혹은 큰 사고가 나든지 혹은 사업 실패를 당한 후에 그때서 각성하고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또 회개하게 됩니다. 인생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주여 제가 교만했습니다. 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나는 심히 약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되게 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 하여금 초인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는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가시를 피하려고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이 가시를 물리쳐다보만 합니다. 이때 마귀 사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이기는 길은 나는 무능하고 못하는 건 많고 어리석고 약한 인간임을 알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질 때 그리고 주님만 의지할 때 곧 강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병자의 몸이었습니다. 궁핍해서 피골이 상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죄수의 몸이 되어 낮아지고 약해지고 가시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예루살렘과 다메섹 병지를 다니면서 군대를 거느리고 다니면서 그 오만한 모습으로 달리던 그가 지금은 핍박을 당하여 죄수로서 구금된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수의 몸으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허락하시고 교만과 오만한 자신을 깨뜨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으로써 큰 능력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약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은혜는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그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도 바울의 아주 심도 깊은 고백을 우리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1절에서부터 우리는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잊지 않고 사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 같은 고집불통은 먹고 살기 부자 되고, 만약에 부자 되었다, 성공했다,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장사시키는 사람 다 잘 되고, 네? 사업시킨 사람 다 잘 되고요. 지금도 어느 쪽에 머리 쓰면 돈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공했다고 하면 성공했다고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제 살았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다고 바꿔놓고 하면 생각해요. 아마 최고로 아나무인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최고로 아나무인. 그 오만한 모습은 좀 꼴 볼견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지식적으로 그렇게 공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책을 손에서 안 놨어도 머리에 남은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머리맡에 책을 항상 불만족하니까 못 채웠으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쌓아놓고 있어, 머리맡에. 그래서 몸에 피곤이 좀, 몸이 좀 편안하다 싶으면 책 펴들어. 그런데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나 본문을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는 이유가, 지난주간에 순복음교회 목사 되기 위해서 대학원을 다니는 사람하고 졸업한 사람하고 해서 전도사들 4명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심각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이렇게 와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한마디도 안 놓치려고 이런 말 아주 정말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정작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사람은 전호라고 주체를 못해요. 이제 참 사람이 말이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세상을 살 때, 혹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갈 때,
다 약점투성이에요. 다 약점. 예. 남한테 아까 얘기했지만 남한테 말 못할 가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 문제, 자식 문제, 물질 문제,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면 오만방자할 거요.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왜 내가 소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묵비권 행사를 하실까?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바울 사도는 지금 자고하지 않게 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역사하십니다. 나를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성공하고 부자 됐으면은 얼마나 지금 어디에 앉아서 지금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내가 후덕불 자랑한다면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게 없다. 오늘 본문에는 난 후덕불 자랑한다면 약한 것밖에 자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함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 가시에 찔리고 휘달리면서 고통 중에서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할 때, 내가 약해질 때, 내가 다 내려놓을 때, 다 비울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거만하게 사지 마라. 내가 만난 환자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목사님. 왜 진작 못 깨달았을까? 물 한 모금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물 한 모금 맛있게, 물을 한 모금 맛있게 이렇게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왜 몰랐을까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네?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도 안 했던 거지만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우리 천안 이집사님 같은 경우에 병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고 병 들어서 고통 안 당했으면은 그게 계기로 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게 하십니다. 그 성질 다 죽이고 그 기질이 말이 변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 근데 그런 거 이렇게 많이 이제 공명심이라고 할까? 공명심이 최고 강한 분이라고, 강한 집사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걸 못 본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참 나를 사는데 힘들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물 한 모금 맛있어요. 마셔보면. 네. 오늘 그 뭐 저기 목에 뭐야 저 뭐 걸린 것 같고 이런 물 좀 더 많이 잡수세요. 네. 물이 좀 네, 많이 부족해요. 기운이 부족하고 물이 많이 부족. 물 많이 마셔요. 맛있죠 물. 요즘 더 맛있지 뭐 여름이니까. 네. 물 많이 마셔. 가래 나온다, 뭐 입 마른다, 뭐 목이, 예? 예? 뭐 걸린 것 같다, 목이 아프다 이런 분들이 지금 수분이 굉장히 몸에서 부족합니다. 아이 의사가 아닌데 또 뭐 언제 그 최 권사님이 입 마른다고 무슨 일이죠? 그게 이제 수분이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잠자고 일어나서 문제 있길래 다시 전화해요 그랬는데 문제 없잖아요. 아무나 다 그러니까 안 걱정되겠어요. 입이 마르고 목이 마르고 목이 이렇게 내 은혜가 되게 좋거든. 우리는 너무도 부족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 늘 감사 잊지 않고 살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네. 여러분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인정하고 은혜 가운데서 마음껏 좀 힘들어도 세상이 이런 거다. 잘 여러분 승리하시고 신령한 은혜의 세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적으로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하고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거 아니어도 되는데 이렇게 요구사항만 하나님 앞에 늘어놓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이 아침에 사도 바울에게 응답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은혜, 내가 베푼 은혜 가운데서 마음껏 주어진 사명 감당하라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안타까운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에 이르렀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서 있다는 확실한 그런 신령한 세계의 원리를 법칙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이제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내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도록 인도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